지금 며칠 동안 한국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저것 약속하고 또 선언하고 또 사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보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경제 동맹까지, 그리고 정보 동맹 이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많이 하면서 며칠 언론들이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 같이 하는 거,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계약이나 서약이나 이런 약속들 사인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함께 하면서 또 동맹이 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상호 유익된 것들을 많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동맹을 맺으면 함께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다, 저런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익을 얘기를 하는 동맹에는 반드시 이면에는 그 동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불이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게 되면 얻는 유익만큼 이제 함께 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동행을 깨버리면, 동행하지 않으면 얻게 되는 그 불이익, 또 어려움들도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신 것처럼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12명의 최측근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까지, 그리고 이후까지도 함께 동행하실 사도들, 최측근 제자들로 12명을 선택하셨고, 이제 그 선택하고 동행하기로 한, 동반자 삶을 살기로 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된 12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와 함께 가게 되면 이런 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모여든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에게 손 한 번만 닿기를 원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한번 만져만 주셔도 나을 것 같고, 예수님 날 한번 바라만 주셔도 나을 것 같다고 믿고 모인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복의 약속, 동맹의 약속, 동맹의 그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 구절 들었을 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기를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이름 붙이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이 내용이 흡사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마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마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그때 이 제자들 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이렇게 누가가 정리한 것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전한 복음의 지역을 분명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산상복음과 똑같은 동시간에 이루어졌던 복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선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사. 평지에, 일반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과 평지,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은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복음과 다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이 주신 그 산상보훈이나,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6장이 주신 이 평지복음이나, 둘 다 이 복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얘기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와 같은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 6장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산상보훈과 하나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은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쭉 그렇게 8개 팔복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복을 4개로 줄인 대신에 반대로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화의 개념, 불행에 대한 개념, 불이익에 대한 개념을 동시에 이 4개를 대꾸를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평지에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4개는 무엇이며, 그리고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4개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2절을 다시 이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복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4가지 복을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하나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2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3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4번째는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막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4가지 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 말씀 보면 좀 살짝 당황스럽지 않아요? 좀 살짝 당황스러운 내용이 봅니다. 그럼 정말로 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무조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고 미움받으면 다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삼시세끼 다 잘 먹고 있고 배고프진 않고 잘 웃고, 나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당신 가난하십니까? 가난해요? 당신 지금 굶고 있니? 굶고 있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나요? 좋겠다, 복 받았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한번 입장 밖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막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내가 막 사람들에게 너무 미움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좋겠다, 복 받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쯤 되면요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 이거 누가 들어도 이거는 심각한 조롱이나 비아냥으로밖에 안 들려요.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철저하게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과 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이 땅만 초점을 맞추면 이해 못하고 오해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제 그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실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수탈에서 해방시켜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삶의 행복의 삶의 질을 바꾸어 줄 것이라는 현실적인 그 메시아로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실망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무서운 범죄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된다, 이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문에서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입술을 가진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강대상에서도 제일 반응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압니까? 복만 얘기하면 돼요. 복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죽게 있는 자는 예배와 별반 없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나와도 편안하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국배반을 아시니 헌금 안 하셔도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 굶주리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세상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섭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자,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이나 이 지금 평지복음이나 전한 분이 똑같은 분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마태복음 5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경제적인 가난, 이 땅의 물질적인 가난,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그 숫자의 가난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가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리고 목이 마른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6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10절에 보면 그 설명을 부과해 주시는데 역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했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다 복이 있고, 그럼 반대로 돈이 좀 있고 아프지 않고 내가 넉넉한 사람 다 벌이 있고 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다 팔아 바쳐라 칼쿠리 그래가지고 그냥 저 어디 섬에 가가지고 전부 다 이상하게 사는 것 뉴스 보면 많이 나와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얘기하는 것은 의에 대하여, 의로움 대하여, 영어 성경으로 right, 의로움에 대해서, rightness, 정의로움에 대해서 목마름, 하나님의 의, 뭐 세상이 말하는 정의, 올바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 뜻에 목말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도 의에 대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만. 그냥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짓 하면 미움 받아요. 여러분들 미움 받았다고 다 나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느냐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하던 사람이 법을 잘못해서 교도소에 갇힌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는 교도소 이제 신방을 몇 번 갔는데 참 교도소 가면 참 당황스러워요. 참 할 말도 없고 애매해요. 목사님께도 어찌합니까? 이 사람이 딱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좀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딱 주의 뜻입니다. 주께서 저를 감옥에 보내서 종일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다 주의 뜻이요 내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범법자예요. 예수 믿는 범법자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 핍박받는 게 다 의로우냐 아니라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968년을 기점으로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기점으로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와 아픔을 당하는 자와 수탈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데, 그 신학을 해방신학이다, 자유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뭐라 그러는데, 이게 리버레이션 테올로지라고 그래요. 리버레이션 테올로지, 자유신학, 해방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68년도 남미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지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게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방신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고 눈물 흘린 자를 위해 오셨고 굶주린 자를 위해 오셨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투쟁을 통해서 가진 자와 소유한 자와 모든 부르주아들을 타파하고 그들과 투쟁하여 그들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가난한 자들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회다. 그래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배부른 자, 자본가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쳤던 일들이,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은 잘 못 느꼈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시대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정말 저하고 친한 친구들도요, 대학 다니다가 다 학교 안 다니고 공장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노조 만들고 투쟁하고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젊음 다 모르는 친구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문자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으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과 내가 함께한다. 이들이 복이 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 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슬프다, 아프다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 화에 대해서도 영적인 의미로, 시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답이 다 나와요. 24절부터 26절, 우리가 다시 이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지금 24절에서 26절 말씀은 20절과 22절의 말씀과 굉장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자, 가난한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줄인 자, 배부른 자, 우는 자, 웃는 자, 미움을 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 계속해서 20절과 22절과 24절과 26절은 완전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대꾸를. 네 개 아주 밸런스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읽었던 이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면 24절과 26절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고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원하는 길이 있는지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이 없이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만 잘 살아가고 웃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을 찾을 때, 우리가 진학을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사위를 맞이할 때, 며느리를 맞이할 때, 내가 이사를 갈 때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름으로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라고 갈급함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모든 그 결정 끝에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철저히 세상적 관점으로, 물질적 관점으로 내가 더 잘 되는 곳, 더 흥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 평생 동안 결정했던 수많은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의에 굶주리며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며 하나님의 응답에 목말라 하며 그렇게 엎드리며 나왔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뒤돌아봐서 후회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그 순간들이 의의 목마름이 없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찾으며 풍족함을 찾으며 웃을 일을 찾으며 행복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고, 우리 모든 부부들 아직도 사랑을 뜨겁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살라고 발부둥 치는 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럼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내가 가진 거 많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고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리면 맛있는 거 먹어도 공허해요. 쓰고 남은 돈이 막 쌓여 있어도요, 마음은 맨날 가난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칭찬하고 박수 쳐줘도요, 그 불행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정말로 행복과 불행, 화와 복의 그 차이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돌아봤을 때 제일 복된 시간들 보냈을 때가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취업되고 행복했을 그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부비고 지냈던 그때입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과 화의 기점이 되는 동행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훌륭한 말씀의 핵심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 결정해놓고 뒤에 결제 받는 거 말고 결정하기 전에 결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학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중요한 또 무슨 일들을 결정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제 막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것. 저와 가깝게 연락을 자주 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중국이 워낙 그리스도인들을 하도 선교사를 다 추방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도 한 이틀 전, 3일 전에도 통화를 좀 길게 하면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는 의에 목마른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라고 그래서 정부가 허락하고 라이센스를 준 교회가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자교회는요, 앞에 시진핑 사진하고 중국 국기가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삼자교회는요, 심판, 종말 이런 거 설교 못하게 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관리받던 그런 신사참배하는 교회와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 더 심각해요. 근데 그런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교회는 지금도 정부가 허락한 예배가 아닌 곳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당하고 몇 년간, 어떤 분은 제가 사진도 받았는데 20몇 년간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나오고 재산 다 뺏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삼자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바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몇 시간을 매주마다 찾아와서 악기도 없으니까 손뼉과 목소리로만 몇 시간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 한 시간을 하면, 설교만 1시간 하면요, 성도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왜 1시간밖에 더 하냐고, 밖에 안 하냐고. 그래서 설교도 보통 1시간 반, 2시간은 뭐 예사라는 거예요. 하고 잠깐 음식 하나 먹고 또 앉아가 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씀이 뭐 설교 2시간씩 해도 돼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조는 사람 하나 없고, 시계 보는 사람 하나 없고,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 하나 더더욱 없고, 바짝. 의의 주님과 목마름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예배 드리더라면서 그 선교사님 그렇게 울명이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 하신 얘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선교사들 입국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삼자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몇 년을 세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온대요. 목사님 세례받고 싶어요. 세례받고 싶어요.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 문 열 때까지 기다리라고.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 거의 다 추방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 잘 안 나오면 모르시죠? 거의 95% 거의 다 추방됐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다 그 공안들이나 정보국에서 다 찾아가가지고 다 쫓아내요. 다 쫓아. 제가 말하는 이분도 정보국에서 와가지고 겨우 자기 발로 도망 나와가지고 눈에 보는 데서 크레인 가지고 교회당 다 부셔버리고 지금 그래요. 지금 그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 성도 여러분, 배 밑바닥에서 힘들게 노를 젓는 것,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배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든 그 배에 노를 젓더라도 그 배가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거북선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13척의 배로 일본 군함 330척이 침몰되는 것을 목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 배를 노를 젓다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배가 고프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목사는 못납니다. 못났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여나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이해 못할 답답함을 겪을 때에도 사람의 위로는 없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길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탄 마귀가 그 모든 길에서 깨어지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그 모든 길에 모든 악한 영들의 계획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나간다면
이순신 장군이 탄 그 배 속에서 노를 저으며 힘겹게 살아가지라도 행복했던 그 이름 모를 수군처럼 오늘 우리도 행복하게 주님 앞에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고, 중국의 그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나올지라도 다시 그 지하교회로 쫓아와서 예배드리며 울며 주를 찬양했던 그들이 누리는 의의 주림으로 받는 행복, 그 복된 길을 우리들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복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고,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 안 하면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노를 저으며 이제 3년의 그 핍박의 공생애를 뛰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한 생각으로 주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르며 세상적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그 큰 은혜 받았음에도 더 잘 살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행복해하지 못해서 이 땅의 기준으로 주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사 주님과 동행함 그 자체로 담대해지게 하시고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화의 길들도 복된 길로 바꿔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복된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한 주도 이제 원관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다 지켜주시고 함께 다 같이 모여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주님 다 지켜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